1월 17일 토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부르신 곳을 향하여. 데라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두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동행 가운데 새 길을 여십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죠.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손자 롯. 롯은 죽은 하란이라는 아들의 아들이니까 아브람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여기까지의 문장에서는 데라가 주인공이죠. 근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기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상당 기간 거기서 머물러서 있다가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데라가요. 아브람의 아버지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전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거야.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맞는 말인 게 창세기 12장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벨의 반역의 땅 한복판에다가 순종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아브라함도 하느님의 계획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한 발자국 앞까지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은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점장애를 자꾸 찾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참 얄미우시죠?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복을 만드는 사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살짝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냥 복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큰 민족과 복, 그리고 창대한 이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복의 통로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복이라면서요. 그렇지. 복이면서 복의 통로야. 네. 복만 주시면 안 될까요? 복만 되면 안 될까요? 복의 통로 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거는 네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단다. 네. 그런 느낌이죠. 자,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지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떠나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었어요.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당장은 불편함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안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뭐 했어요? 그 땅에 가자마자 역시 아브라함.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사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여기서 살기 힘들겠는데 뭐 그랬을 거예요. 줄만 치면 내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울려 살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던가 처부수고 정복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짜잔 다시 나타나셔서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단을 쌓고요.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면서 그 약속하신 땅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잘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평화롭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을 쌓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어울려 살기 힘들겠죠.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 먼 타지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서 이곳이 하느님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하겠죠.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곳으로 이끌림을 받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말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가지고 설교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떠나라. 이게 조건이에요. 어딜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보여줄 땅,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이 와요. 이겁니다. 그 복의 보너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거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에 파송받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또한 복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